자가 다시 보게 돼. 눌린 자가 자유케 돼.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돼. 잃은 양을 다시 찾게 돼. 절망 중에 주를 보게 돼. 풍랑 중에 주 함께 할 때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돼. 아멘. 네, 아멘. 잃은 양을 다시 찾게 돼. 절망 중에 주를 보게 돼. 풍랑 중에 주 함께 할 때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돼. 잃은 양을 다시 보게 돼. 절망 중에 주를 보게 돼. 풍랑 중에 주 함께 할 때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찬송을 누가 막으리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안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으로 합니다.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들의 무기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점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하지는 바른 능력이요 강한 힘이요 점으로 강하오. 견고하지는 바른 능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점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담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담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담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담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담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담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자, 우리가 부차 구제사랑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제사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견고한 진을 파하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그 두려움들 안 된다는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의 사랑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기 바랍니다. 먼저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줘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무엇보다도 내가 가까운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두 번 하나님의 주여 통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 시간에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나의 안에 근관지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또 하나님의 영혼을 전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한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밤 저녁에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 뜻을 다한 예배, 생명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의 사랑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구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뒤로 모든 연약함들을 가려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감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씨앗되어 심겨질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귀를 쫑긋 세우라고 조금 작은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4장을 통째로 읽을 건데요. 펜을 있으시면 펜을 하나 드시고 제가 읽으면서 성경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근데 길다고 해서 다 안 읽을 수는 없어서 같이 이제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산발랏이 중요합니다. 산발랏 밑줄 그어주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산발랏이 방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요 1절, 2절까지는 산발랏의 방해인 것이고, 3절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3절은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는 방해의 내용입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방해하고 있죠. 막 비웃고 분노하면서 하루의 일을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잘 안 될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라고 하면서 막 놀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밑줄 다 그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4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산발랏이 방해하고 있고 3절에서도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방해하고 있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잘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4절, 5절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밑줄 그을 것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였냐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밑줄 그은 것은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갑자기 막 늘어나고 있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에 9절만요. 여기서는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첫 번째 밑줄 그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밑줄 그어주세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이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기도하면서 방비하는 일,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는 일을 주야로 감당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갑자기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유다 사람들이죠. 밑줄 그으세요.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막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속안에서 지금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죠. 11절 계속 유다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들이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죽을 것 같다, 이거 못하겠다, 지금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된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또 반응이죠. 이제 그런 공격 안에 있을 때에 너는 우리가 이제 칼 가지고 창 가지고 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방어하게 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밑줄 그으세요. 14절 중간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패하신 것이죠.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16절 이하로는 이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방어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이건 양손에 이상한 걸 들고 다른 걸 들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경계 근무를 쓰면서 더 이상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내용이 뒤에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내용은 많은 공격이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반응, 그 대응의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성벽 건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쉽죠? 안 쉬워요. 저만 쉬워요. 네.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시작. 네, 비전을 향한 전투 준비 태세. 전투 준비 태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투 준비 태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고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으면 못 들어봤을 텐데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과 적대 행위 이전에 최종 전투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쟁 일어나기 바로 전 상태.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태세가 바로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투 준비 태세가 4가지 있습니다. 진돗개라는 전투준비 태세가 있고 데프콘이라는 전투준비 태세도 있고 워치콘 그리고 인포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치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군사활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워치콘 단계를 발령함으로써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5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는 평안한 상태고 단계가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로 올라갈수록 전쟁의 위험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워치콘이 몇 단계까지 발령이 났었을까요? 네? 예, 힌트 주겠습니다. 81년부터 시작됐어요. 이 워치콘이라는 훈련 자체가 81년부터 시작됐어요. 전쟁이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쟁 준비, 전쟁의 휴전 중이니까 있는 건데, 81년부터 시행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하고 있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중에서 우리가 몇 단계까지 발령이 났었을까요? 별일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3단계 손 들으세요? 4단계까지 됐을 거다. 2단계.
1단계 우리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네. 2단계까지 발령이 났었습니다. 약 10차례에 걸쳐서. 알고 계셨나요?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판문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연평해전이 있었을 때,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 워치콘이 2단계까지 발령이 납니다. 뉴스에서 많이 봤죠? 천안함 사건 때도 2단계 발령났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프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예인 이름은 아닌데요. 데프콘이라는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데프콘은 정보감시태세, 이 워치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 군대에게 내려지는 전투준비 태세예요. 이것도 5단계까지 있는데 몇 단계까지 발령났을까요? 그만 물어볼게요 이제. 네, 3단계까지 발령이 났습니다. 3단계까지 발령났는데 76년도에 판문점에 도끼살인 사건이 있었대요.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어요. 83년도에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가 있었답니다. 그때 1살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2살이어서 모르겠어요. 99년도에 서해상 남북한의 함정이 교전이 있었을 때 3단계까지 발령, 전쟁의 위험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거죠. 3단계가 발령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주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쟁을 주도할 수가 없고 전쟁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3번이나 우리가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인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했었던 적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 태어났을 때랑 2살 때랑 99년도면 10몇 살 때, 고등학교 때. 아셨나요? 그냥 평안히 살고 있으셨죠? 네. 은혜네요. 자, 그 다음에 인포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콘은 뭐냐면 사이버 전쟁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작된 건데, 각종 정보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기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정보전에 대한 전투준비 태세를 이룬 것이 바로 인포콘입니다. 이것도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까지 발령났어요. 한 번 발령났는데 언제냐면 201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민간 전산망이 해킹당하면서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게 발령이 됐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공공기관까지 만약에 해킹을 해서 마비가 되었으면 사이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어떤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이버전이 일어나면 완전 혼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정보가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기계가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로 진돗개. 진돗개가 발령되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국군이 방어준비 태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대장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군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진돗개 훈련. 대충 우리 아들들이 훈련을 받는다 하면 진돗개를 받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북한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을 대처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3단계까지 있어요. 3단계, 2단계, 1단계까지 있는데 몇 단계까지 발령됐을까요? 1단계까지. 전쟁 바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사태 때,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리고 올해 강원도 고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북한이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준비하면서 우리 군인들이 최고의 군 경계 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잠시 휴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인 5단계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4단계입니다.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평화로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전투준비 태세가 발령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게 된다면, 이런 유사 상황에 대비를 하여 온 국민이 철저하게 준비한 나라는 전쟁의 결과가 조금 다르겠죠. 잘 대비하여서 이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나라였다면,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평화롭게 지냈던 나라였다면 그 전쟁 결과는 아마 그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승리와 패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전쟁 얘기를 하느냐. 지난 여름 수련회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특강하러 오셨던 최윤식 박사님,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를 설명해 주셨던 최윤식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듣고 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휴전 중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언젠가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대전 세중앙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돼요. 왜냐?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고 마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비전을 향해서도 우리가 전투 준비 태세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될 것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 다 무너져갈 때 우리 교회도 같이 무너지면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여 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대전 세중앙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교회와 함께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무너져 내릴까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살아남을 겁니까? 아니면 무너질 겁니까? 믿음의 공동체라 감사합니다. 제 결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심각한 전쟁 위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위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심각하게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패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럼 거기서 죽겠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9년 동안 봐온 바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9년 전에 제가 대전 세중앙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동안 대전 세중앙교회는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발전하지도 못했고 성장하지도 못했고 부흥하지도 못했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런 우리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혹시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발전한 것 같기도 하고 성장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부흥도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왔을 때랑 9년이 지난 지금 기성세대의 숫자적인 부흥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20대 청년들이 지금 30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린이들, 10대 정도의 어린이들 주일학교에 북적북적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착각했습니다. 제가 사역 잘하는 줄 알았어요. 100명, 막 150명 이렇게 제적 가지고 막 300명 부흥할 거라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일학교 숫자 40명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숫자가 드림파이, 하이파이에 지금 고스란히 있어요. 더 부흥한 것도 아니고 더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빅파이의 현재 모습이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 된다면, 빅파이가 지금 40명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드림파이도 40명이고 하이파이도 40명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100명의 아이들이, 100명의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잘 끝까지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착하고 너무 귀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도 대학 올라가면서 교회 안 나오게 된 아이들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착하는 율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안 오게 되고, 결혼하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20대가 30대가 되면서 이 30대가 우리 교회 장년부의 부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거쳐서 청년이 돼서 장년부에 결혼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부흥되거나 성장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로 인한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죠. 비전이 있는데 살아남지 못하면 비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도 그때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성벽 건축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성벽 건축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태평성대죠. 비전 성취가 코앞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빵빠레를 울려야 될 때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까 나왔었죠. 4장 첫 번째 줄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2장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 방해를 놓았던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게셈까지 합쳐서 이들이 우리의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였습니다. 근데 그 방해를 무색하게 열심히 이기고 나서 3장에서 열심히 성벽 건축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이 아직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선전 건축에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처럼 언젠가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 쳐부술 것을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느헤미야도 처해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를 인지하여야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인지를 하여야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공, 오늘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전투 준비 태세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비롯한 세계 열방과 우주를 책임지며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로 감당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어떠한 위기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세상 일이죠. 세상 일은 기도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매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뭡니까? 기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6절에 나왔는데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 들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겉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서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마음 들여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면서 실감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사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도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이 비어있는 크리스천은 가짜입니다. 그 속이 비어있는 크리스천은 당장은 모르지만 세상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 드는 것이죠. 저는 9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